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아이는 7일 후에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록한 시가 다윗의 참회시 시편 51편입니다. 15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시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됩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는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5절에서 17절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는 다윗을 말합니다.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 선언하였고 그 선고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고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기가 병에 걸리자 다윗은 하나님의 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밤새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종종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면 혹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기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한 것입니다. 17절은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고 강경하게 기도하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왕궁의 노인들, 즉 중신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아이가 죽은 후에 금식을 멈춘 다윗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아이는 병에 걸린 지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심지어 나봇수족인 아합도 겸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니느웨도 금식하며 겸비할 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목숨을 살려주는 것으로 용서하시고 더 이상 용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심각하게 보셨고 그 죄에 대해 책임지도록 심판을 면제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지만 회개했는데도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벌을 다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회개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때 더 성숙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아기가 죽자 신하들은 다윗의 상심이 극심할 것이라 생각하여 아이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고 신하들을 통해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한 후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죽자 다윗이 금식과 애도의 행동을 멈추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신하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자신이 금식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돌려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실까 생각했는데 이제 죽었으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여부는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밧세바의 간통 이후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죽이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24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시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24절에서 25절은 솔로몬의 탄생을 말합니다. 아이를 잃은 후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는데 본문은 여기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밧세바가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식으로 아내가 된 밧세바와 동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의 샬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어 특별히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디디야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통죄와 살인죄라는 끔찍하고 비열한 죄를 지은 다윗은 아이를 잃은 벌을 받았지만 새로운 아이를 하나님께 얻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서 31절은 암몬의 랍바를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암몬과의 전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장에서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은 밧세바와 간통을 일으키는 시기에도 계속되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투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우리아가 죽은 지 얼마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본문은 대략 2년 이상 걸린 다윗의 간통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잠시 미루어 두었다가 다윗의 간통 사건이 끝난 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해상에 해당합니다. 26절은 랍바 점령에 대한 요약 부분으로 요압은 암몬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합니다. 요압은 랍바를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남은 군사를 모아 전쟁터에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다윗이 오지 않았는데 자신의 성읍을 점령하면 그 도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성을 취한 모든 공적이 요압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요압은 다윗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인물로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에 대해서도 이유를 묻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는데 여기서도 전쟁의 모든 공적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랍바로 갔고 그곳을 쳐서 성공적으로 점령하였으며 그곳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취하여 자신의 머리에 썼는데 그 왕관은 금 1달란트, 대략 30kg으로 평소에 쓰는 간이 아니라 왕관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썼다는 것은 암몬의 왕권을 폐하고
자신이 암몬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다윗이 암몬 자손의 포로들에게 여러 가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히브리 본문은 직역하면 그들을 토발에 두었고 썰의질과 철 도끼질 아래 두었고 벽돌 가마로 지나가게 했다로 해석되어 다윗이 매우 끔찍한 방법으로 암몬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이 해석을 많이 지지하지만 최근에는 다윗이 강제 노역을 시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적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암몬은 다윗의 왕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8장의 전쟁과는 달리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가장 값진 노획물인 왕관을 다윗이 가져갔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때 다윗은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사람은 성공하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을 쉽게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며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처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사력을 다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무가내로 떼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불순종의 기도도 아닙니다. 막강한 자기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는 한 연약하고 정직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뿐입니다. 그가 간음과 살인을 했을 때 잃었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한 인간이 되어야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릴 때와 눈물을 거둘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신하들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까지 털고 일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을 고스란히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혹한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주의 은총과 평안을 주시려는 자비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후에 솔로몬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님,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그 길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